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지금보다는 좀 더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또 열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아골골짝은 딱 마음속에 이해가 됐는데, 아골골짝 빈들은 이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빈들이 뭘까? 들이 비었다는 것일까? 아니면은 넓은 들인 것인가?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었지요.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넓은 황폐한 들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의 순간들, 빈들을 경험합니다. 광야에 부딪힌 나머지 내 마음속에 험난한 삶을 살면서 그 빈들을 걸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과 또한 역경 속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심란함과 또한 고난의 낙심의 상처가 우리를 휩싸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 그의 행하는 일은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왜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까요? 그는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내리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명령이요 요청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9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고 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충분히 누가 들어도 이유가 되었고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모세가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불세출의 영혼,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당연히 주님, 주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정도의 답변을 했었을 것 같은데 본문 11절에서는 아주 다른 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명을,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구출할 테니까 너는 그 대리인만 해라. 그런데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부의 뜻을 표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정도 식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오직 양측입니다. 목동의 일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입니다. 80.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대중의 연설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격자입니다.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거절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협심이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는 이스라엘의 피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최적임자였습니다. 젊음이 있었고 또한 엄청난 스펙을 가졌고 왕자라는 신분의 역할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흠모하고 나를 칭송하리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영웅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여인들을 도와줬고 또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난 40년은 빈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갑갑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왕자였던 내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나였는데 나는 왜 여기에 이 양들을 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복잡다단한 생각 속에서 그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러한 빈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빈들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빈들을 허락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축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됩니다. 내 중심이 나에게 있으며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또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빈들에 서 있을 때입니다. 빈들을 걸어갈 때입니다. 내가 빈들에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번영 속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은 도리어 환난 속에서 더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언제였고 또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삭막하고 컴컴한 막막한 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005년 밤낮을 바꾸어 살았던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아공에서 박사 과정에 논문을 썼던 때였습니다. 2006년, 이제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진전이 더디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걱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뭔가 결단이 주어져야 된다. 초조감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낮보다는 밤에 집중력이 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래서 새벽 5시 혹은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청한 다음에 12시나 오후 1시쯤 일어나서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패턴을 취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과 또 밥을 먹는 시간을 제한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논문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1시경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 6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노련해지고 정신은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3시, 4시 그때에 도달합니다.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지금의 밖의 상황도 깜깜합니다. 그럴 때 5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해가 떠오릅니다. 밖에 새소리가 지저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새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때의 기억이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빈들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는 그 밝음 바로 직전, 그 어두움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제일 깜깜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떠오를 해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어둠과 이 빈들과 이 광야에 내버려 두신, 어쩌면 허락해 주신 이 뜻과 의미를 마음속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의 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마음의 기다림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양, 고난의 양, 기다림의 양을 채운 뒤에 그 빈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믿음의 경험을 쌓는, 그리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40년은, 모세의 빈들은 허황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낭비와 소비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기간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도망당했던 그 두려움의 생각이 났을지 모릅니다. 또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났던 그 시간들, 그 기간들이 모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이 대답은 자존감이 떨어진 패배자의 연약한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를 만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맞불을 놓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 두 편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로다. 조금 보편적 대화의 형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당신이 연세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륜이 있으니까 충분히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을 내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그래, 네가 이러하다가 아니라 내가라고 12절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내가를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느끼는 그 무력감과 무능함과 무기력, 이것은 관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빈들을 걸어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빈들입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힘도, 그리고 이 암담한 빈들을 헤쳐나갈 능력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명령과 부르심과 요청을 거부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과연 나이여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2년 10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의 기록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심의 회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조금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것이 마음속에 와닿았었어요. 제 손을 한번 보았습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물론 상황이 힘든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빈손이 아니고 그 손에 내 생각, 내 결심, 내 마음의 해결이 이 안에 얹혀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여전히 어떠한 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내 마음속에 고민을 짊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 빈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빈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빈손입니까? 아니면 이 손 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문제와 가족과 상처가 계속 가득 찬 손입니까? 우리는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시오, 나는 그 빈들에서 걷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이번 가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